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자막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김한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깨달음의 영을 부어주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한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교회 오는 길이 참 즐겁고 기쁘거든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시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원래 별 할 일이 없는데 오는데 차들이 자꾸 끼어들더라고요. 이렇게 깜빡이 안 켜고 갑자기 확 끼어 한 3번 그런 것 같아요. 양평에서 팔당 올 때도 한번 전기차가 확 끼어들어가지고 제가 욕을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욕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욕은 안 나오던데 하여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올림픽대로 오면서 또 어떤 차가 이제 깜빡 켜고 훅 들어오는 바람에 야, 오늘 왜 애들 왜 이렇게 나한테 달려드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또 저쪽에 한남대교 넘어와가지고 또 남산 터널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도 거기서도 또 하나가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오늘 이렇게 껴드냐.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교회 오는 길이 참 즐겁고 기쁜데 뭐가 껴드는 사람이 있으면 야, 오늘 더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왔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오늘 또 새로 우리 야외배 때 같이 오셨던 저 이름은 안 잊어먹었어요. 저는 박영배 성도님 오셔가지고 야, 기쁜 일이 더 기쁜 일이 하여튼 생겨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환영하고 축복하고 반갑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외우고 있고 이렇게 저 집에 중학교 1학년 때 받은 선물인데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새겨져 있는 명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거 책꽂이에 이렇게 해서 제가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놓는데 참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인데 7월쯤 되면 우리나라에 이 비키니 빈혈 환자가 많이 생긴대요. 비키니 빈혈. 들어보셨어요? 비키니 빈혈? 아가씨들이 이제 여름에 수영복 입을 때 날씬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려고 다이어트 하다가 빈혈에 걸려가지고 이제 해롱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이 비키니 빈혈인데 의사들이 이제 영양성 빈혈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그런 게 있는데 뭐 젊은 아가씨들은 우리 교회도 젊은 아가씨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그런 일은 없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빈혈 같은 거 없으시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사람의 눈에 잘 보이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 눈에 잘 보이는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눈에 잘 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눈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잘 보이는 데 힘쓰시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뻐 보이거나 또 멋져 보이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젊은 사람들만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여인들만의 일도 아니고 남자들만의 일도 아닙니다. 예뻐 보이는 것, 멋져 보이는 것은 결국에는 다 보기 좋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우리 독립문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보기 좋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얼굴, 예쁜 얼굴이 있습니다. 어떤 얼굴이 예쁘고 멋진 얼굴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인물이 잘 나면 그것이 멋진 얼굴일까요? 얼굴이 하얗면, 잡티가 없으면 그 예쁜 얼굴일까요? 네, 제가 오늘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웃는 얼굴이, 웃는 얼굴이 가장 멋지고 예쁜 얼굴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 멋진 예쁜 얼굴, 웃는 얼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생긴 얼굴에도요, 웃음기가 없으면 그 얼굴은 예쁘지 않아요. 예뻐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곱고 아름답게 꾸며 놓은 얼굴이라고 해도 거기에 웃음기가 없으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이렇게 입가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그런 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 얼굴은 이뻐 보이지 않아요. 뭐 누가 그럴지 모르겠어요. 잘생겼다, 잘 꾸몄다 하고 하지만 할 수는 있겠지만 예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웃는 얼굴은 언제 봐도 사랑스럽고 또 사람을 보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쁜 얼굴 또 멋진 얼굴을 여러분들이 갖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웃으시면 됩니다. 웃으면 우리 얼굴이 가장 예쁘고 멋지고 보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생활과 신앙의 조화로움 속에서 얻게 되는 그런 진리를 알려줍니다. 웃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표현일진데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소원이 신약 성서에 몇 군데 기록되어 있거든요. 두 가지 정도 제가 찾아봤는데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앞에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공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소원입니다. 뒤에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면서 또한 우리의 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구하여라, 통일해라, 헌금을 많이 내라, 봉사를 많이 해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외우는 사람도 많은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게 실천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지나쳐버리기 쉽기도 하고 또 이거 쉬운 일이지 이렇게 여겨서 우리가 늘 놓쳐버리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혼란하고 불안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 대통령을 뽑고 또 이제 모든 국민들은 아니고 한 70%의 국민들이 잘할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잃었던 호흡을 되찾고 또 정상화의 길로 이렇게 들어서게 되었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기야 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일상 속에서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것.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상이 회복되는 그런 비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외우고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신앙생활의 지침이고 일상생활의 방식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뻔한 말이지만 여러분 오늘 몇 번이나 웃으셨나요? 오늘 아침부터 교회 오기까지 몇 번 웃으셨어요? 한번 세알려 보셔요. 저는 그래도 오면서 오늘 우리 교인들 만나면 늘 웃고 그러니까 웃게 되는데 지금까지 한 10번에서 15번 정도는 웃은 것 같아. 그 정도는 웃은 것 같은데 어른이랑 아이랑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게 웃는 차이예요. 웃는 차이. 아이는 하루에 몇 번쯤 웃을까요? 200번에서 300번 웃는데요. 걔네들은 그냥 수시로 웃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똥 싼 다음에 엄마가 기저귀 갈아줘도 웃고, 젖꼭지 물려줘도 웃고, 뭐 아이들은 그냥 웃잖아요. 근데 성인은 얼마나 웃을까요? 성인은 어른이 되면 많이 웃는 사람이 7번에서 8번 정도 웃는데요. 갑자기 확 줄잖아요. 그렇죠? 300번씩 웃는 아이들에서 7번, 이것도 많이 웃는 사람이 7번, 8번. 어쩌 보면 어른이 되면 될수록 이 웃음의 빈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가는 것 같아요? 늙어가고, 죽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웃음을 좀 찾게 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 속에 생기가 더욱더 솟아나게 될 것이라 저는 믿는데 10초 동안 웃으면 노젓기 3분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15초 동안 크게 우리가 그러죠. 박장대소라는 말 있잖아요. 15초 동안 박장대소를 하면요. 100m 전력 질주한 것만큼 그런 운동 효과가 있대요. 100m 전력 질주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르신들 또 우리 집사님은 또 걸으시다가 교회 오시다가 수요일날 교회 오시다가 이렇게 다리 갑자기 힘이 쭉 빠지셔가지고 넘어지셨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100m 질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할 수 없는데 15초 동안 어때요? 크게 웃으면 큰 소리로 웃으면 100m 달리기 하는 것만큼 큰 효과가 있고 건강에 좋다. 10초 동안만 웃어도 노젓기 3분 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다. 이런 거죠. 잘 웃지 못해요. 운동도 잘 안 하지만 잘 웃지도 못해요. 스탠포드 대학에 윌리엄 프라이라는 그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했대요. 인간의 몸에 근육이 650개쯤 있대요. 근육이 650개. 근데 웃을 때 사람이 이렇게 크게 하하하 하고 크게 웃으면 그러면 그 중에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대요. 막 가슴에 있는 근육, 손에 있는 근육, 얼굴에 있는 근육, 목에 있는 근육 해가지고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뭐 힘들어서 못 움직여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하하 크게 웃으면서 박장대소하면 내 몸에 있던 600개 넘는 근육 중에 231개 되는 근육이 움직이니까 막 애써서 운동하는 것보다 오히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강 비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분을 웃으면 이틀을 더 살 수 있대요. 이틀을. 더 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1분을 웃으면 이틀을 더 살 수 있다잖아요. 10분 웃으면 20일 동안 더 살아갈 수 있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건강하게 생기 있게 그리고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살지 말고 운동 못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이런 얘기하지 말고 웃으면서 살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웃음이 주는 유익이에요. 웃음이 주는 유익. 기뻐함이 주는 혜택이에요. 놀라운 것인데 사실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살이가 쉽지 않죠. 서울살이는 더 쉽지 않죠. 예, 그런데 쉽지 않으니까, 녹록치 않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웃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힘들 때일수록 기뻐해야 돼요.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뭔가 일이 잘 이게 웃을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때일수록 사실은 웃고 기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더니 또 초상집 가서도 기뻐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초상집 가서 막 웃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심령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기쁨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 슬픔의 자리에 가가지고 웃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삶에 감추인 곳에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런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기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날마다 확인하시고 날마다 그렇게 사실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늙게 되고 죽어가는 이유가 이 웃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다고 웃지 않고 뭐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웃지 않고 또 뭐가 잘 못 되었다고 웃지 않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잘 못 돼. 그럴 수도 있지. 허허허 하면서 하하하도 있고 허허허도 있고 호호호도 있잖아요. 예, 그 다양한 웃음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삶에서 오히려 웃을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을 때마다 우리가 하하하 허허허 호호호 하면서 웃게 되면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온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젊을 때, 어릴 때, 또 젊을 때, 나이 들어서 또 늙어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이 기쁨 그리고 웃음 이런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뻐해도 되고 기뻐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해야 된다. 나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생을 다 마친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품에 안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대요. 사람이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울기 때문에 슬픈 것이.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즐거워진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히려 역으로 거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문만복내라는 말이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복이 온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웃다 보면 즐거움이 우리들을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웃는 삶에 기뻐하는 삶에 기쁨이 찾아오고 웃으면 웃을수록 인생에 즐거움이 더해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간결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그 잘 살아가는 척도 잘 살고 있는지 잘 살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기뻐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감사하고 있는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재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참 아름다운 서신인데 바울 사도가 처음 기록한 그런 서신이거든요. 맨 앞에 있지는 않지만 복음서보다 더 먼저 기록된 서신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세운 다음에 바울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사실은 좋은 환경에 있지는 않았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에 박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그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 기특하고
참 뭐랄까요, 대견스러워 보였던 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신앙생활의 어떻게 보면 비결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요즘에 삶이 이제 나아질 것이라는 이 기대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직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웃을 일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삶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어떻게 씩 한번 웃고 아이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웃으라고 하시나 보다 하면서 씩 한번 웃으면서 그 주어진 그 상황들을 마주하고 또 견뎌보면서 헤쳐나가려고 이렇게 대면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없게 만드는 세상이니까 나도 화나면서 살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기쁨을 잃은 듯해 보이니까 나라도 기뻐해야지, 나라도 웃어야지, 나라도 희망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10계명이라는 게 있대요. 제가 찾아봤더니 크게 길게 웃어라. 크게 길게 웃어라. 억지로라도 웃어라.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시간을 정해놓고 웃어라. 밥 먹은 다음에 아이 맛있게 잘 먹었다 하하하 이렇게 하시는, 오늘 식사하실 때 한 번씩 다 보세요. 밥 먹고 나서 웃나 안 웃나. 먹기 전에만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음까지 웃어라. 즐거운 생각을 하며 웃어라. 함께 웃어라. 혼자만 웃지 말고 함께 웃어라. 힘들 때일수록 더 웃어라. 한 번 웃고 또 웃어라. 꿈이 이루어졌을 때를 상상하며 웃어라.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 살아계실 때 그렇게 했거든. 어머니 쳐다보면서 제가 그러거든요. 웃자라자 웃자라자 웃자자. 이 어머니한테 어머니도 몸이 불편하시니까 잘 안 웃음이 많으신 분이셨는데도 몸이 막 쑤시고 그러면 사람이 잘 안 웃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웃자라자 웃자자. 그러시면 또 싹 웃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옆에 있는 교우들하고 보면 뭔가 멀쩡한 것 같은 때는 좀 실없는 사람이 돼도 돼요. 웃자라자자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웃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활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함으로 일상을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 나라와 다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신 소원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그냥 1년 365일 24시간 내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언제 기도하고 그러면 언제 잠자고 언제 밥 먹고 언제 친구 만나고 언제 놀고 이러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때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냥 계속 이렇게 이슬람 그 신도들은 하루에 5번씩 이렇게 깔아놓고선 절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외식하지 말라고 그러셔가지고 막 길에 서가지고 기도하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많이 혼났잖아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정해진 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바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 기도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멈추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시네. 다시는 기도하지 않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시니까 이제 소용없네. 이제 기도 그만해. 이런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이것저것 소원을 하나님한테 아뢰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늘 그것들 따라서 살아가려고 내 마음의 자세를 잡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 마음의 자세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서 반듯하게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쉬지 않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면서 사는 것, 그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급한 일이든 조금 뒤에 일어난 일이든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들마다 우리가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께로 늘 향하여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으로 우리는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 보지 못하셨죠? 그런데 길에 난 작은 돌뿌리에 혹은 작은 모퉁이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많습니다. 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보다는 작은 것들이 어긋났을 때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을 앞두고서도 물론 기도해야 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들 순간순간 날마다 숨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우리가 마음 자세를 하나님께로 향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리고 성 싸움에서는 이겼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 여호수아가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니까 이기잖아요. 그런데 아이성 싸움, 그 다음 성인 아이성 싸움에는 어떻게 됐어요? 졌잖아요. 여리고 성보다 더 작은 성인데 졌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우리가 여리고 성도 이겼는데 아이성쯤이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대로 나가서 하려고 하니까 지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큰 일, 작은 일 가리지 않고 살면서 기도하고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는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슬픈 일도 있어요. 또 가슴 아픈 일도 있어요. 성공만 있지 않아요. 실패도 있어요. 좌절도 있어요. 맞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음성에 꽃동네 있잖아요. 꽃동네. 옛날에 오웅진 신부가 거기 음성에다 꽃동네 했는데 거기 가면 그런 경구가 있잖아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잖아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감사하는 삶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기면서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이 싹 틉니다. 삶의 불평과 원망이 스며들면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망조 들렸다 하잖아요. 망조 들렸다. 잘 안 될 때 뭐가 망조 들렸다 그러는데 망조라는 거는 감사가 사라진 상태가 망조. 감사가 사라지면 그 삶은 망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오는지 아세요? 신앙의 위기는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하는데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일이 잘 되어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이 있으니까 제가 순종하면서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또 내 생각한 대로 뭐가 안 돼서 막 실패하고 좌절해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인생은 끝까지 살아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알 수 없어요. 잠깐 안 되어갈 수도 있고
잠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그 순간마저도 감사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그런 노래 있잖아요.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고, 기쁨과 슬픔도 다 감사하고,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햇빛을 주시고 구름과 비도 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어떨 때는 햇빛이 필요해서 감사한데 햇빛이 필요한 날 비를 내려주신다고 불평하면 안 되고, 비가 필요한 날 너무 짱짱하게 내린다고 불평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다 일단 감사하고 보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아서 누리고 있지만 이 모든 게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많이 줄어들어요. 감사가 많이 줄어들어요. 살아 숨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마지막 그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감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모두에 제가 예쁜 얼굴, 멋진 얼굴, 어떤 얼굴이라고 얘기했죠? 웃는 얼굴이라고 얘기했죠? 그게 아름다움인데 어저께 방송 보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름다움이 무슨 뜻인지 아냐? 아름이라는 말이 그게 나를 뜻하는 말이래요. 나.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은 뭔 말이에요? 나다움. 나다우면 아름다운 거예요. 나다움은 또 뭐예요? 나다움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내게 주신 기질이 있어요. 내게 주신 책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살면 그게 나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나다워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은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면 그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양한 일들로 또 다양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저희들의 마음을 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